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읽으셨던 말씀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만사형통을 싫어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싫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또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모든 것들이 잘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학교, 교회가 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되면 좋겠는데 만사형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이라든지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를 숭배한다고 하기도 하고, 장래일이 궁금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조국에 10년이 되면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이야기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별의별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정작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복받는 길, 형통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한 해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시편 1편 말씀은 암송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한 사람, 1절에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 복만 바라고 복 받기만 바란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복이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 되면,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도 형통, 만사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창조를 다 마치시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등급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데 1절의 말씀은 자세하게도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죠. 이미 혹시라도 또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아서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하는 건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다가 그 여정이 복잡하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시 이제 그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준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알지를 못하니 그 다음 순종은 불가능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그래야만 만사 형통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 말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공부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일단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대충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뭐 잘만 살던데 아니요. 온전한 순종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그 다음날 바로 집 샀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짐을 쌉니다.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본토를 떠났죠. 아비집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에서 하나가 됩니다. 본토, 친척.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을 것입니다. 자식 같은 조카였기 때문에 그 롯을 데리고 간들 무슨 일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안타깝지만 정말 아픔이지만 롯을 거기에 두고 사라와 자신만 떠났어야 나중에 이 롯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받습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졌다가도 롯이 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롯을 다시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롯이 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그 롯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기도죠.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반대할까봐 사라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종 둘을 데리고 나무를 지어서 가다가 모야산 앞에서 좀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나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혹시라도 종들이 말릴까봐. 아브라함이 노년에 노망이 들었나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막을까봐 다 못 오게 하고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 게 아니었죠. 온전한 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하시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괜히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서 니는 왜 나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조종하는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하나님처럼 어느 곳에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느 곳에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겁니다. 두루 돌아다니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마귀가 위협하고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포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일상에서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악한 행동을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진 않지만 그렇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형통한 삶 가운데 만사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긴장하지 않으면 필시 마귀의 공격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 온몸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하는 것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만사 형통을 경험하려면 체험하려면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방어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적과 지금 싸웁니다. 싸우는데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해야 제자리죠. 방어만 하면서 앞으로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악한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을 하고 날성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방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방어 무기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사형통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밀리다가 뒤로 뒷걸음쳐서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격용 무기를 잘 활용해요. 방어는 잘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격을 해야죠. 그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기억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한테 명령해. 야, 떡이 되라. 그걸 먹어, 배고프잖아. 그런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충분히 그런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네? 얼른 만들어 먹어야지 배고픈데? 예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또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시편 말씀을 보니까 저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샥 받아가지고 가볍게 내려가게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그것만 있는 줄 아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너 나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느냐? 그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영들이 시험에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물리치고 이겨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말씀으로 이겨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 연약한 줄 아시잖아요. 주님 힘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의 사람이시죠.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형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빨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공부하다 묵상하다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제가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이루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말씀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머리만 너무 커져가지고 행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분이야 머리만 커져. 그건 문제. 그렇다고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뭔가 잘못된
환상을 봤다거나 그랬는데도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분별해내지는 못합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만사형통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만사형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걱정할 게 없겠죠. 왜냐하면 시냇가에 있으니까 이 시내는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늘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집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결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에서 시내 물, 젖,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 만사형통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만사형통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늘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귀한 말씀은 시냇가에 나무라고 하지 않고 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시냇가에 있는 나무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심었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나무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자생적으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무 같으면 언제든지 누가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잘라버리고 도움도 안 되는 게 자란다 하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랍니다. 그런데 심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나무에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려고 당신 뭐야? 내 나무야. 내가 심었어.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심어놓은 나무인데 왜 이 나무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아줘. 보호해줘.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처럼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만사형통인데 그 비결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항상 그 말씀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만사형통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허락하신 우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 살아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또 이 땅을 말씀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삶 살아가는 늘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